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길을 이렇게 가는데 그 교회 자기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래. 목사님을 딱 보니까 얼른 전봇대에 숨어가지고 딱 전봇대에 달라붙어가지고 볼랑말랑 하는데 딱 붙어가지고 안 나오시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아는 체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모른 척하고 싹 지나갔다 그럽니다. 저 같으면은 집사님 나오세요 이렇게 할 텐데 그 목사님은 참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도 담배 피우는 걸 여러분 보시거든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십시오. 그분이 나중에 신앙생활하다 은혜 받으면 자동으로 이게 끊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가 우리가 억지로 끊으라고 해서 끊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근데 그게 안 끊어지죠. 안 끊어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은혜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때가 되면 은혜 받으면 끊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여기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 중에 그런 분들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얼마나 경건한 우리 장로님들이 되셨는지 우리 하나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은혜 받으면 자동으로 끊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봇대에 딱 다 불 붙어가지고 그렇게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가? 전봇대에 딱 달라붙어서 거기서 안 떨어지려고 그냥 숨겨가지고 몸을 그런 존재가 우리의 존재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그분과 동행함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고 또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가지인 우리가 딱 달라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하라고 하는 말 있죠. 내 안에 거하라. 이 원어상에 보니까 머물러 있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때가 되면 자동으로 열매를 맺는다. 근데 예수님께 거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접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살아갈 때 그분과 동행할 때 자동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주 선명하게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왕으로 계시는데 그분과 늘 동행하고 그분에게 딱 달라붙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 주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께 딱 달라붙어서 동행하게 되면 우리가 맺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아멘. 여기 보시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딱 달라붙어 있으면 이걸 해석하면 저절로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만약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럴 것이다. 그런 말은 그냥 딱 달라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몸부림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갔는데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참 영혼들이 돌아오진 않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열매도 잘 안 맺히는데 선교사로서 그 현지인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몸부림치면 칠수록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좀 거룩한 삶을 살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가정에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천념을 했답니다. 이게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래요. 또 되는 사람은 있긴 있는데 특별한 사람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낙심이 너무 되더래요. 자기가 좀 성결하게 살고 가정에서 본이 되고 예수님처럼 살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꾸 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일들이 잘 안 되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오고 막 이 자기 감정이 절제가 안 되고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노력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왜 이러지?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갈등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떤 분에게 조언을 듣게 됐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서 하시면 그분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 내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자동으로 열매를 맺는 거구나. 이걸 발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다른 노력하려고 막 그렇게 애쓰는 게 아니라 막 몸부림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 가지가 나 열매 맺을 거야 그리고 막 바람도 안 부는데 혼자 막 몸부림쳐 매일같이 그러면 나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너 왜 이렇게 몸부림치냐? 너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좀. 나 힘들어 죽겠다 이러시지 않겠어요? 가지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막 맺으려고 막 몸부림을 쳐 막 바람도 안 부는데 그러면 이 나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딱 달라붙어서 수분과 양분만 받아 먹으면 돼. 그만 빨아당기면 돼. 수분과 양분만 먹으면 저절로 열매 맺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신 거예요, 선교사님. 이런 원리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그분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자신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몸부림치지 말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육신의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도 계시지만 내 안에 죄성이 있어. 강력한 죄성이 있어. 끊어내려고 해도 안 끊어지는 죽을 때까지 내 몸과 같이 있는 죄악, 악이 있어요. 악이. 선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선이 있죠. 원하시는 거 선한 거 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발버둥 친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늘 묵상하고 그분과 딱 달라붙어서 수분과 양분을 빨아먹는 것처럼 주님께 인도받으며 성령 인도받으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과 늘 내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거죠. 교제. 깊은 교제하고 그렇게 주님과 딱 달라붙어 있었더니 자동으로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분 안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분과 늘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저는 이제 농사를 안 접어서 잘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은 포도를 농사를 접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 농사를 접으면 이 비료도 주고 하잖아요. 근데 포도나무가 건강하고 예수님은 건강하시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죠. 딱 달라붙은 가지가 병들지 않고 수분과 양분을 잘 받아 먹어서 잘 이렇게 붙었기만 하면 때가 되면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성품의 열매, 또 삶의 열매가 많이 맺게 되는데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에로스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하는 사랑. 예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살면 사랑이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미운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되던가요? 아니에요. 더 미워져 더 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근데 딱 달라붙어 있으면 미운 사람이 사랑하게 돼.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 믿는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이러한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예수 잘 믿는다 그래. 성경책을 들고 성경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데 맨날 이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고서는 맨날 이러고 그래가지고 허리 굽어서 이러고 다니면 누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고 내놓을 거 없고 자랑할 거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기뻐가지고 막 얼굴에 막 그렇게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그리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저분은 정말 예수 잘 믿는구나. 자랑할 게 없는데 내놓을 게 없는데 기뻐할 게 없는데 기뻐하네. 정말 저분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열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화평. 다른 사람과 관계의 화평. 오래 참음, 인내, 자비, 불쌍히 여기고 배려하고 양선, 선함을 말합니다. 충성, 온유,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절제하고 육신의 욕망, 욕구, 절제하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열매는 여러 개가 아니고요. 시간 되면 요거 맺히고 사랑이 맺히고 이렇게 뭐 온유가 맺히고 이게 아니고 하나의 열매를 말합니다. 자동으로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의 열매로 다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 열매입니다. 영혼들 구원하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동네 사람이에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얼굴이 험상궂게 생겼어. 그리고 교회에 뭐 일 있으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내. 그래서 저분을 전도해야 되는데요, 주여. 그러면서 이제 말을 붙이기가 무서워, 이게 얼굴을. 근데 오늘 아침에 오다가 그분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시간이 40분에 와야 되는데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끊지도 못하겠고 전도를 해있고 그래가지고 오다가 그래도 너무 늦는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끊고 왔어요. 왔는데 다음에 이분하고 얘기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얼굴 인상 보고 평가하지 마세요. 사람은 외모로 평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좀 자유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외모 가지고 평가를 하면 안 돼. 정말 그 심령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그 내면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말을 걸고 전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할 때 얼굴이 정말 기뻐가지고 하세요.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못 뺐잖아요. 그죠? 그냥 웃으면서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정말 아주 전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아멘. 기쁨이라고 했어요. 나의 기쁨. 전도의 대상자들은 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 나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핍박도 있고요.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그분들이 나의 기쁨이 또 그분들이 나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전도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되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내가 살아있고 그분이 살아있는 한 끝까지 내가 뿔을 뽑겠다 이런 간격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전도하셔서 영혼 구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 기도로 왜 응답이 안 될까? 이렇게만 질문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딱 달라붙어가 있는 거죠. 그분이 주인이고 왕으로 내 삶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요.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 뜻입니다. 뜻대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되고
내 자신을 볼 때 나 같은 것이 기도한다고 받으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담대한 것은 이것이다. 그게 뭐냐?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들으신단 말은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실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떠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인기 있는 정상을 누렸던 가수 한 분이 있습니다. 여성분인데 이름이 케이트 스미스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그 성대가 좋은지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를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칭찬을 사람들이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어느 날 신문기자가 이 스미스 양을 만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당신은 언제 봐도 자신감이 넘치고 승리에 확신이 있고 기쁨이 충만한데 당신의 어떤 생활에 철학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는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진정한 신앙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들하고 바닷가에서 보트를 탔습니다. 이 노를 젓는 보트를 탔는데 친구 둘하고 3명이 탔대요. 타가지고 놀다 보니까 신나게 놀다 보니까 바다에서 점점 이 해변에서 멀어졌답니다. 점점 멀어져가지고 나중에 썰물이 이렇게 오면서 점점 빠지는데 이걸 아무리 친구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저어도 못 가겠더래요.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캄캄하게 됐대. 근데 그때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다녔는데 그때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씀이 생각났대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같이 우리 기도하자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머리를 서로 이렇게 맞대고 한 몇 시간을 막 주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 구해달라고 몇 시간을 계속 기도했답니다. 그 한참 기도하는데 캄캄한 밤인데 바다에 아무것도 없죠. 뭐 후라시 보트에 없잖아요. 죽는 거죠. 캄캄한데 어디로 갈 방향도 못 찾겠고 근데 저쪽에서 불빛이 하나 보이더래요. 불빛이. 그래서 세 사람이 소리 질렀대요. 아주 전 먹는 힘을 다해요. 소리 질렀대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질렀는데 바닷가가 조용하잖아요. 들었는지 배가 오더래요. 배가 오고 자기들이 거기서 건진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자기 생활 철학은 어려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낙심될 때, 절망될 때 그때마다 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친구들한테 도움을 구해서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자기의 그 생활 철학은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괴로운 일이 생길 때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머리가 복잡할 때가 있어요. 정리가 안 되고 야 이거 어떡하지? 그 정리가 안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떤 문제가 실타래처럼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꼬여가지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얼굴 요만한데 똑같은 사람이 80억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세요. 나뭇잎 보세요. 나뭇잎이 이 사람 인구보다 더 많잖아요. 근데 똑같은 나뭇잎이 하나도 없어. 똑같은 나뭇잎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을 막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무궁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길을 내려면 수천 수만 가지, 우리는 도저히 한 가지 방법도 찾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은 수천 수만 가지를 그 문제를 열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분이 무궁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뜻대로 기도하며 응답하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하나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 마음이, 여러분 양심 있잖아요. 저도 양심 있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그에게 구하는 말을 그에게 받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딱 하는데 마음에 양심에 걸리는 게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그러면 마음에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면.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받습니다. 내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될까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실까? 안 계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는가? 나한테 삐졌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나 계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게 응답이 안 되면 여러분 두 가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걸리는 죄가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회개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욕심대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뜻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 성경. 그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가 뭘 해준다고 했는데 해준다고 사준다고 해놓고 안 사줬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써라고 이 서약서를 좀 써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부 없는지 모르겠어. 하도 안 들어줘 남편이. 그래서 써가지고 도장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매일 그거 가지고 여보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썼어. 내가 반드시 사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써줬어. 서약서 도장을 찍고 사인을 했어. 그걸 들고 여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보 맨날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 어떻게 버티겠어요? 들어줘야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말씀 많이 모르는 분들은 기도응답을 하나님이 처음에는 해주지만 훈련시키려고 기도응답을 빨리 안 해줘요. 기존 신자들은 잘 말씀 붙잡고 살라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며 살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보고 묵상하면서 기존 성도들은, 오래된 신자들은 더 말씀 가운데 가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양심에 가책되는 거 없는지 살펴보고 하나님 응답하신 데 있잖아요.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내 욕심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가면 기도응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산, 피값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피값으로 산 몸이 됐습니다. 저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몸으로 어떻게 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한 주간 동안 주님께 드리셔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이 음식을 먹는 음식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 빠는 음식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또 마약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했는데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하면 안 되죠.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친구가 좋다 그래서 따라갔대요. 따라갔더니 사슴을 갖다 꼼짝 못하게 해놓고서 목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칼로 이렇게 긁어서 거기다 빨대를 꽂아서 그 피를 그거를 빨아먹자 그러더래요,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걸 빨대 꽂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쭉쭉 빨 수 있어요? 안 되잖아, 안 되잖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술을 앞에 타놓고 주여 술을 이렇게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걸리잖아, 양심에 걸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교회 성도들 중에 술 드시는 분이 있어요. 혹시 누가 이게 지나가는데 저 술집에 앉아 있으면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시고, 예? 혹시 그냥 뭐 잔을 들고 있으면 그냥 사이다 먹나 보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시면 돼. 제가 왜 얘기하냐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술이 낙이야. 직장 끝나면 피곤하고 힘들면 그냥 친구들을 막 찾아가서 일부러 막 건술 만들어 술을 마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술 끊고 교회 오세요. 그러면 그럼 평생 교회 못 오는 거지. 예수 믿고 천국 못 가는 거지.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숨어서 몰래 먹다가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은혜 받으면 끊고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목사님도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제가 어떤 목사님 보니까 술을 많이 드셨대. 그런데 그분도 은혜 받고 변화돼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술을 못 먹는 사람이 됐어요. 술을 앞에 놓고서 생각해 보세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죠. 15장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순간에 제자가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제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예수님 안에 구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 그리고 너희들이 진짜 제자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되죠.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데 형식적으로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탓하면 안 돼요. 때가 되면 참 제자가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람이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이 뭐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데 그 기쁨이 보통 기쁨이 아니고 충만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제가 강대상에 딱 서면요 긴장을 해가지고 이게 긴장하잖아요. 여러분 강대상에 서면 여러분 긴장 안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해보세요. 어떨 때는 막 안 보여 글자가 어떤 당황이 될 때가 많아요. 목사님 제가 볼 때는 평안하신 것 같은데 자유로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마음을 놓고 있는 거지.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안 웃어보려고 하는데도 어떨 때는 이게 굳어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저보고 내가 그렇게 사인을 하는데도 그렇게 웃지 않습니까?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웃으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안 웃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 서면 긴장이 돼요. 일단 긴장이 되다 보니까 원래 기쁨의 사람인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데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 믿는 사람의 특징 하나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는 걸 갖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 때 예수님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고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래도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기도하세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이루어져요.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두 종류입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근심 걱정에 찌들려가지고 웃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 분이 한 분 있고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너무 힘들어. 죽고 싶을 정도야. 근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야. 예수님 빼면 시체야. 나는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 그래가지고 웃으면서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늘 울면서 기도하는 건 기도 아니에요. 울면서 기도할 때 있어요. 회개할 때, 마음 상할 때 울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웃으면서 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문제 상황이 있지만 주님 때문에 나 기뻐요. 주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웃으면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매일 인상 쓰고 힘들고 죽겠다 그러고 막 그렇게 부정적인 분들은 좀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받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그분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기쁘셨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합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예수님도 기뻐. 예수님이 기쁘면 하나님도 기쁘셔. 그래서 늘 그런 관계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어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나 때문에 기뻐. 나 때문에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그런 관계입니다. 연합 관계입니다. 연합 관계가 돈독할수록 확실할수록 여러분의 삶은 복이 되고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 하나를 들고 마치겠는데요. 어떤 분이 여행을 하다가 주일에 주일이 됐어요.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제 주일이 됐는데 외국에 있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번 해가지고 호주에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잠깐 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혹시 그 근처에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이 혼자라도 두 분이라도 앉아서 성경책 펴놓고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오늘 내가 뭘 적용할 것인가를 찾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고민되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여행 중에 근데 경찰관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근처에 교회가 없습니까? 좀 안내해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교통경찰관이 저기 교회, 근데 굉장히 멀어. 거기를 가리키면서 저 교회 가세요. 그래서 아니 이 주변에 교회 없습니까? 나 이 주변 교회를 가고 싶은데요. 왜 저렇게 멀리 보이는 교회를 가러 가시지요? 이러니까 이 교통경찰관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경찰관 하면서 보니까 저 교회 교인들은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는 안 믿지만 저 사람들이 진짜 같다 이러면서 그 교회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억지로 웃으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서 여러분 나가실 때 기쁨이 충만해야지 막 이래가지고 나가 그러면 안민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보고 아이 저런 교회 나가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통경찰관이 그 교회를 소개해 주더래요. 그 먼 교회를. 그래서 그분이 그 먼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대.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절망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살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